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너무나 많고 방대하여서 사실 그것들을 다 섭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극성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고 또 성공하여서 부자가 되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모든 방법들을 익히려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자녀를 3명이나 키웠기 때문에 지금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전문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자녀를 키웠고 지금도 키우고 있는 중이지만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정말로 잘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사실 아직도 잘 알지 못합니다. 3 아이 모두가 각각 다르고 성향과 특성들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 다 달라서 아이 하나를 잘 키웠다고 해서 다른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척척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일일이 말해주고 잡아줘야 간신히 따라오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운다는 것,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녀들을 잘 바르게 양육하기란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지금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암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본문에서는 부모의 이름과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우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아이는 모세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당연히 아이를 잘 키우고 잘 양육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혹독한 흉년에 시달리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 땅에 이주하여서 정착해 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지면은 혹시 모르는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나서 이제 자신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길까 봐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험한 노역에 동원하여서 종처럼 부렸습니다.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였죠. 힘들게 하면 그들이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갖다 던져 버려서 죽게 하라라는 끔찍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 모세를 낳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내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오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바로가 죽음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는 결혼도 있었고 아이의 탄생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인간인 바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포기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은 살게 되는 것이고, 건장하고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치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겼지만은 요게벳 부부는 유별나게 마음을 끌게 하는 아이 모세를 나일강에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 부모의 마음을 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모세가 남달리 잘생긴 것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3달간이나 이 아이 모세를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생긴 것이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에서 무려 7번이나 언급되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별과 또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물고기와 새를 지으시고 각종 들짐승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말씀을, 그 단어를 오늘 모세를 보고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탄생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훗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3개월 정도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이제는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아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합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어머니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가로 가져가서 아이를 넣고 갈대 사이로 아이 모세를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아이 모세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나일강에 그냥 띄워 보냈나 보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요게벳이 되어서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더군다나 그 잘생긴 아이를 지금 강물에 떠나보내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강물에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강물에 떠나보낸다는 것은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물살이 너무 강하고 넘실거려서 언제든지 아이를 수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악어를 비롯한 여러 짐승들이 모세 아이가 들어있는 그 바구니를 집어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당시 엄마 요게벳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당시 생생한 현장의 모습과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라는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는 지금 강물에 떠나보내고 있지만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엄마를 보면서 까르르 웃어주던 그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엄마 요게벳이 아기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귀 사탄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하고는 있지만 나일강의 파도처럼 이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강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파도에 휩쓸려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이 집어삼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는 부모들이 이상하리만큼 너무나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의 자녀가 강물에 휩쓸려가 수장당해도 괜찮고 나의 자녀가 악어밥이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더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가 그분입니다. 모니카와 수잔나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하는 어머니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응답받는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다 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16세에 가출하여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사생아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32세가 되어서 회심하게 되었고 고백록이라는 위대한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이 고백록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아, 내게 이제 무슨 걱정이 있으랴?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더 살겠느냐? 이제 이 세상에 있어서의 나의 소망은 다 이루어졌다.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에 머물기를 원했던 까닭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고 죽겠다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나는 이제 네가
땅의 행복을 경멸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도 보았다. 내가 여기서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어머니 모니카는 일생을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또한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와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라났고, 웨슬리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도 바로 어머니 수잔나였습니다. 수잔나는 20가지의 자녀 교육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할 줄 알게 되면 주기도문을 가르쳤다. 잘 때, 깰 때 꼭 외우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장성에 가면 자기 부모 형제를 위한 작은 기도를 첨가해 주었다. 또 요리문답 성경 성구를 기억하게 했다. 말 잘하고 잘 걷게 되기 전에 벌써 주일을 다른 날과 일찍이 구별하게 해 주었다. 가정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게 가르쳐 주었다. 수잔나는 19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19명의 자녀 모두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1명, 2명의 자녀도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하지를 못하는데 이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비록 모세를 강물에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모세의 삶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교육은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아기 모세를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 아이 모세를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공주는 목욕하러 나일강을 찾을 때마다 강물에 떠내려오는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이번만큼은 마음이 끌려서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게 되었고,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칙령, 바로왕의 칙령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싹텄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모세는 운이 아주 좋았던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연이고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언가 일이 생기고 사건이 터진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감별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얘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 길은 내가 뜻하는 길이 아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신데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우리의 삶을 통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 모세를 키우도록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세의 상자를 계속해서 따라오던 누나 미리암이 공주가 아이를 건져내는 것을 보자 이제 다가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여 양육할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그 유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아이 모세는 다시 친엄마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엄마는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필요가 없을 뿐더러 이제는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아이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숨죽이며 몰래 키워왔던 아이, 결국 더 이상 숨기지 못해서 이제 나일강에 떠나보내야 했던 아이를 이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훗날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당시 최고의 선생들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 모세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세의 삶을 맡겨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잘 키워주시겠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눈을 감아도 자꾸만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그런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 모세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손자, 내 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태평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예수를 아직도 모른다면 그것은 부모인 나의 잘못이 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왔다면 좀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녀가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서기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우리가 꼭 부르는 찬송이 있죠. 아까 불렀던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어머니라는 이 가사를 아버지로 바꿔 부르면서 과연 내가 이 가사에 나오는 말처럼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고 얼마만큼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신앙의 모범이 되었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이 말씀을 들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자녀 앞에서 성경책을 읽는 그 모습을 보여오셨습니까?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자녀의 손을 잡고 자녀를 안아주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뽕짝이나 부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담대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서 어버이 주일에 찬양은 잘도 불렀습니다. 만약 내 자녀에게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손자, 손녀에게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바른 신앙생활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고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부모된 이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눈물로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